시편 91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가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 황폐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잖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가지 못하리로다. 그 다음에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여기 이 시편 여기서 보면은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안으로 피하는 걸 말해서 여기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말은 여호와는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계약의 66권의 말씀이 우리와 주님과의 계약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이대로 자기를 다 들여서 살면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믿으면은 자기를 다 들여서 감사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것까지 안 가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 예하고 이제 감사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믿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뭐가 되니까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은 다 처음에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같이 우리가 원죄와 번제로 인해 가지고 벌써 내가 내 속에 영은 안 그랬는데 마음과 몸은 그 내 속에 그 옛사람 악성 악령 악성 악습의 옛사람이 들어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 말은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책임자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시는 몰라요. 조금 있으면 아이가 엄마를 떠나면은 어린 게 엄마 떠나면 꼭 조금 있으면 뭐가 되겠죠? 엄마를 울면서라도 찾는 자가 되겠죠. 애 보면 그렇죠. 자, 조금만 애 그렇죠. 금방 울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면 혼자 해결을 못하고 울면서 엄마를 찾아. 그래 오늘 우리도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느새 하나님으로 또 살면은 금방 하나님은 이 세상 현실에 내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자기가 힘들어서 그 고통이 오는 거죠. 오니까 찾을 데가 없으면 혼자서 씨름하다가 절망하다 죽어버리는데 그 아이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 엄마가 있잖아.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죠. 하나님도 없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참 사는 게 너무 힘들겠다.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도 없고 사랑이 없는 이 악한 세상에 정말 사랑도 못 받고 사니까 힘들겠죠. 그렇죠? 힘들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잠시 평안할 때 모르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그 부모가 더 사랑하는 부모님이 빛이 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더 빛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 길이
가다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 살게 되면은 그 말입니다. 애가 뭐 어린 게 처음에 나갈 때는 내가 내대로 하겠지 하고 나가겠죠. 금방 어려움이 부딪히는 게 오늘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로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양고기 제일 좋아하는 게 뭐 이리 아니에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 나를 어떻게 보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목자 대신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신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뭐 하여튼 우리 형편이 참 어렵다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시편 23편 1절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분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가 푸른 초장에도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인도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그와 함께 하면은 그것들이 나를 해하지를 못해. 오늘 이 본문의 7절에 선인이 내 곁에서 만일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어때? 가까이 못와.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호와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해.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말씀을 주여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고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찾아서 1호 회개 1호 순종을 할 때 그것도 순종을 1호 회개 1호 순종을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사는 세상 형편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뭐예요? 우는 서자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 너를 틈만 있으면 삼키려고 하고 있대요. 그 앞에 보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면서 하니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하지 못하면은 그거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다 마귀의 역사도 구별하고 승리하는데 그만 교만해버리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든지 뭐 주님을 생각해도 뭐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살든지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하면 오늘 너희 대적 마귀 오늘 두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어떻게 대적하라. 이 말은 믿음을 굳게 하란 말은 더욱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우리의 입장이라는 걸 저는 신명기 8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에다 보면은 8장 2절에 보면 40년 동안 너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그래 오늘 우리 광야 노정을 우리가 걷고 있지 않습니까? 또 광야 노정을 걷는 거를 또 뭐 저 성경은 내가 여러 군데 많이 말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꾸 이걸 머릿속에 새기세요. 계시록 17장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을 받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는데 광야로 가서 성령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세상과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또 세상 깊은 광야 깊은 곳으로 가니까 더 세상하고는 멀어지고 누구하고 가까워지도록 만들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그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니까 뭐가 보여요? 세상이 어떻게 7머리 10뿔의 짐승의 세상이고 그 위에 또 세상 문화가 여자가 안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 짐승하고 어린 양하고 싸우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약에 왕이시기 때문에 이겼고, 그죠? 이겼고.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와 함께 있는,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우리들이거든요. 어린 양도 주님과 함께만 가면 어떻게 돼요? 이긴다 했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떻게 함께 있는 자들이냐?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거는 하나님이 한 자격이고, 우리로서 함께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선택과 중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진실하게 또 그분과 함께 할 때, 그죠?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일곱 머리 열 뿔의 세상과 그 안에 우리 앉아 음녀의 미혹을 다 이기고 제 심성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거예요. 창조주, 주권자, 심판주,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다 버리신 이분임을 아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신명기 8장의 말씀같이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또 보면은 8장 15절에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 세상이 세상이 너무 크대요. 광대하대.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되는 위험한 광야래. 광대하고 뭐요? 세상이 내게 비해서 너무 크지요. 힘이 거대하지요. 그러면서 위험하지요. 그게 다 나를 잡아먹으려니까. 위험한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세요. 광야, 곧 어떤 것,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데 불뱀, 나를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독을 갖고 해하려고 하는 정갈, 나를 콕콕 쏴서 아프게 만드는 정갈. 물이 없고 이 세상에 행복이라는 게 없고 다 힘들어. 물이 없는 이런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런데 거기서 굳은 반석에서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물을 내주셔. 반석에서 물 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속의 은혜와 이 성령의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죠?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 하늘의 양식을 또 우리에게 먹여주셔. 영육으로 먹이셨을 때. 그 이유는 그 15절에 보니까, 자, 봅시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우리를,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나를 해하려는 불뱀, 아프게 하는 정갈, 그 다음 물이 없는 인간 세상적으로 의지할 만한 게 없는 그 물이 없는 이런 광야를 거치게 하는데, 근데 동시에 하나님 두 가지를 더 주신대요. 굳은 반석에서 뭐를 내요? 물을 내서 기적의 역사 베풀어 주고 신령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절정의 예수님의 살대속이야. 물을 내시고 또 성령을 주시는 걸 말하죠. 반석. 또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 우리 영육의 양식을 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말씀으로도 주시고 이 음식으로도 주세요. 15절 8장 15절 너 알지 못하던 만나를, 조상이 알지도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그 다음 순서를 보세요. 먹이신 것은 16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니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래가고 낮아져야 돼. 또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 여러분들 이 험한 이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에서 이런 불뱀도 만나고 정갈도 만나고 또 물도 없고 한 데서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잘났다는 인간이 잘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늙어가는데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 젊을 때는 뭐 어린애들 보여 그냥 어린애들 우리 손자도 보면 아직까지 새거니까 이게 뛰어다니 그냥 안 걸었다 이렇게 힘이 애들은 그 어릴 때 보면 뛰어다니듯이 해. 근데 우리 신하들 쌤은 어저께 보니까 뛰어다니긴커녕 계단 오르고 내리기 힘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의지하고 타고 다니고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늙어갈 때 늙어가는 거 힘들다 하지 말고 늙는 게 그 환란이야. 어떨 때 우리 어저께
갔다 와서 우리 김혜경 집사님한테 뭘 하다가 이러니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큰 환란에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요즘 너무 평안하셔갖고 잘못하면 어두워져요. 평안하면. 아이고 늙는 게 환란이에요. 늙고 조금만 하면 아프고 힘들고 그래요. 우리 어저께도 보면서 아이고 신하자 많이 늙었구나. 근데 또 그 뒤에 옆에서 보니까 나경수 또 나도 쑤시고 아파요 또 이러고 있어. 이제 그런 거를 안 오길 바라지 말고 이게 당연히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구나. 그러니까 남은 힘을 더 잘 써야 되겠구나. 이래 하면 그 사람이라는 게 약간 어려움이 없으면요 교만해져요. 잠시라도. 어떨 때는 뭐 자식 문제로 막 겸손하게도 만들고 어떨 때는 나이가 몸에 힘이 아이고 늙어가는 그걸 보고도 아이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깨닫게 되고 또 아이고 내가 똑똑하지 못하구나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큰 너무 모래알 같이 너무 적은 존재인 걸 깨닫고 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 기적에 떡도 먹여주고 기적에 물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여기 우주 연계보다 큰 나구나. 그분이 다 바쳐서 나를 구속해 줬으니까 그죠? 그 어린 거 아무 힘 없지만 부모에게는 가장 귀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그분 뭐 전부 갖다 기울어지고 살잖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이런 험한 세상 속에 내가 무슨 존재로 살겠어요, 그죠? 저도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것만 보면 나 혼자 산다고 하면 두렵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래도 하나님을 뭐 다윗같이 알게 해주시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래서 자주 외우는 성구 있다 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서 근심은 하지. 그래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찾게 된 거예요. 내 본질을 알게 되니까 주님께로 떡가니까 주 날개임이 내가 편이가 안 해. 이렇게 되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를 따라가는 자들, 그 계시록 14장 그 5절 같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뭐 어린 생각에 이러면 좋다 따라가고 이러면 아니다 안 따라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양떼가 목자 따라오라는데 자기 따져가면서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 어리석은 생각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따라가야 되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일단은 내가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는 뭐 저도 보면 너무 급하면 사람들이 저도 따지도 않아. 예 하고 무조건 예 순종해. 좀 살만할 때는 따지잖아요. 또 아니야 따지면 안 되지. 너무 말 안 들으면 한계 상황에 막 당장에 죽도록 만들어 가지고 따질 시간도 힘도 없도록 만들어. 그래서 순종해 보니까 야 내가 진짜 미련하구나. 참 믿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조금 살만할 때도 복 있는 사람 아이고 그 앞에 그래 내가 하겠다는 내 생각을 부인해야지. 이게 나를 위하는 게 아니죠. 이게 나를 손해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저 주님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잘 이끌어가는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지. 이래 어느새 가다가 보면은 평안해지고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이끌 때 이해하고 가야지. 욥도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만 아시기 때문에 그만 어떻게 해요? 그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내 생각을 버리도록. 그렇죠? 내가 하나님 된 걸 버리도록.
그게 연단받는 거죠. 연단받는.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낮추시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시험하시고 했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낮아지지 뭘 어떻게 낮아지겠어. 저도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도 내가 낮추면 목사님 날 무시한다고 시험 들을 거야. 김영희 목사님도 내가 의도적으로 낮추면 시험 들 수 있어. 자식들도 엄마가 가르치 말로 낮추면 싸움만 하지 뭐 있겠어? 하나님께서 현실을 낮추시니까 안 낮을 수가 없잖아. 그 자연스럽게. 저도 어떨 때는 저도 교훈을 해요. 그렇지만 내 어느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있어. 내 교훈을 할 때 하고. 그럼 너 미워서 한번 당해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현실 속에 당해야만 정말로 겸손해지니까 어떡하겠어. 자, 신앙에서 내가 말로만 다 해도 낮아지겠어? 예?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현실을 낮출 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요. 그거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는 것도 몰라. 그냥 빠동빠동 원망하다가 좌절해 죽는 거지 그냥. 응? 그래. 자, 자식들하고 끝까지 싸웁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나중에 하나님께 맡깁니까? 예? 맡기지.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지도할 때 하고 그게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걸 잘해야 돼. 하나님 할 것까지만 해도 내가 올 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 잘못 보는 목사님 나 버렸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할 만큼 하고 하나님 이제 그 맡기는 것도 내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죠. 뭐 버린 건 아니지. 버린 건 아니지.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못 대놓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있구나 이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식도 보세요. 어릴 때는요. 내 힘으로도 되니까 그게 자기가 안 맞아도 부모한테 뭐 복종하지만 머리가 커봐요. 절대로 그 자기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집을 가출하듯이 나가버리지 복종 안 해요. 가출해 나가서 고난을 탕자같이 당해봐야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게 보니까. 그래 이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참 그런데 낮춰갖고 시험도 받아보고 난 다음에 말씀이 또 깨달아지는 거야. 자, 미리 탁 깨달아지겠어요? 믿어지겠어요? 아니래도요. 우리 중생 대신 희미하게는 알지만은 요놈이 또 에덴 동산의 그 원죄와 번죄 이것 따라 또 그래도 또 내가 하나님까지 살아보려고 또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깨집니다. 신앙 양심이 있는 거예요. 있을 때 깨지면 빨리 돌아오는데 완전히 이 신앙 양심이 화인와도 굳어지면 이게 잘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돌아오기 힘들어.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은 우리 지금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것 같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몇 절에 있어? 2절에 있죠. 오늘 우리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이 광야가 어떤 세상이라고요? 저기 14절부터 나와요. 근데 14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여호와 14절에 보면은 애굽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낸 걸 먼저 말했네 보니까. 그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왜 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어느새 사람이 아름다운 집을 쌓고 편안히 살면 자기가 잘해서 평안하고 뭐 하는 줄 알고 이렇게 교만해진대. 교만해진대. 이런 말도 경제계에서도 이런 말도 있어요. 호황 때는 웬만하면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장사도 잘 되고 뭐도 되는 줄 안대.
지금 경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니까 경제가 잘 돌아갈 때 뭘 해도 저절로 돼요. 근데 경제가 전체적으로 확 안 좋을 때는 할수록 돈을 잃어버려요. 알겠죠? 그건 같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그래 된 거거든요. 경제에 그런 면이 있어요. 아무리 전체 경제가 안 될 때는 자기가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해서 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황 때도 한번 끼어 들어가면 재산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 있는 줄 알고 끼어들다가. 근데 이제 내가 대기업들을 보면요. 전면 대기업들이 더 겸손해. 딱 경기 지표를 보고 아니다 싶으면 투자를 줄이고 뭐를 줄여요. 호황이 오겠다 싶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걸 꼭 그래 해가요. 그 대기업들은 그거를 시류를 타기 때문에 그게 대기업이 되고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몰라가지고 내가 실력 있다 해서 경제 지표를나 시류를 분석 안 하고 내가 똑똑한 쪽으로 뛰어들면 그건 100% 망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게. 응?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줘갖고 일이 됐는데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 말이 그 앞에 12절부터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8장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사람이 이렇게 되면 다 교만해진대요. 그럼 안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르면 나는 안 그래. 지금 자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대표적인 사람 둘을 보고 어떤 셋 이렇게도 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아브라함도 가면 아브라함은 부자 돼서가 아니라 두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아내를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너무 잘 평안하니까, 잘 나가니까 완전히 아주 못된 짓, 남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고 하는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못한 사람은 사울왕인데, 어릴 때는 자기가 작다고 할 때는 왕까지 하나님이 되도록 세웠는데, 어느 왕이 되고 나니까 세상 걸 주니까 이것 때문에 평생 회개를 못해. 이게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신앙에 사람 아브라함도 보고 다윗도 보고 또 그 중에 처음에는 겸손해서 복을 받았던 사울왕도 보면서 인간의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런 부끄러운 걸 기록해 놨나, 신앙의 사람이라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이런 사람이 됐다. 이걸 깨우치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 그렇게 하는 세상 복이라는 거는요, 받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두렵건데. 근데 세상 복을 안 받지 말고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알겠죠? 우리도 땅에서도 하나의 축복하는 것을 깨닫고, 기적도 깨닫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또 미혹이 안 되고 다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게 눈에는 우선 세상 게 좋잖아요. 그럼 그것보다 더 좋은 분이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세상 좋았던 게 나의 화가로 바뀌는 거야. 그걸 의지하고 바라면.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밖에 없네 이렇게. 애기들이 엄마가 좋지만 엄마가 주는 과자 이런 게 더 좋아갖고 엄마를 막 뚝 떠나버려. 그럼 그거는 잠시잖아. 그죠? 다시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것 같이 두렵건대 내 마음이 복을 받고 나면 교만해가지고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면서 그러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서 세상에 종으로 살아서 신음했던 너희들 구해달라고 막 부르짖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제 주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끌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지금 이끌어갖고 당장 갖고 오면 또 교만에 많이 해지니까 광야 생활에서 좀 그래도 낮추고 시험을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소리 알죠? 그런 사람들하고 광야 40년에 낮추고 시험했는데도 꼭 또 까면 또 그런 사람이 또 되는 거야. 그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저도 맨날 어릴 때는 보면 야, 이 사람들 한심하다 했는데 나중에 살아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거울로 줬다 하더니 딱 우리가 이렇다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깨닫고 우리가 이걸 거울로 보면서 살 때 회개하고 자꾸 회개하는 그러니까 이 일 후에 계시록 4장 1절 이후 계속된 이 회개가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죠? 회개한 것만큼 내가 10살 때 믿음으로 회개하고 또 20살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자꾸 회개해 나가니까 더욱더 이제 하늘나라가 밝게 보이고 주님이 밝게 보이고 알게 되는 거죠. 회개한 것만큼. 김영민 사님 20살 때 보던 하늘이 열려서 보는 거하고 지금 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그때는 많이 보는 줄 알았지.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잘 본 것 같아요. 희미한 것 같아요. 지금 비해서. 희미해요. 앞으로 또 이제 60이 되면 더 밝아질까, 더 어두워질까, 그건 내가 모르겠네, 이제. 응? 예, 그래, 우리 계속 회개야. 계속 회개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우리를 성령에 이끌려고 사도 요한이 어디로, 광야로 갔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디로 보내 광야로 이끌었잖아요. 그죠? 또 우리 계시록 12장 6절, 14절에 보면 독수리 두 날개로 광야로 엮어갖고 6절에는 광야로 도망갔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갈 때 나 혼자 가면은 이 두렵고 광대하고 두려운 광야고 거기 불뱀과 뭐가 있어요? 정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물도 없어. 근데 거기서 기적에 물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또 뭐도 줘요? 양식도 주세요. 하늘의 양식도 주죠. 같이 해주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를 시험도 하고, 그죠? 낮추기도 해갖고 마침내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을 주려고. 이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복종하게 살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고 사람이 참 간사한지 하나님이 또 조금 평안 주고 나면은 또 어려움을 탁 주고 저도 생각해 보면 참 그 어려움 없으면 내가 금방 또 교만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을 양육해야 먼저 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보다 먼저 나를 이렇게 시험을 하고 또 낮추시는 거예요. 자, 목사님 하나님 간섭 안 하면 교만하겠어요? 겸손하겠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지. 그럼 우리 김영민 지사님 겁이 많으니까 원래부터 겁이 많으니까 겸손하겠어요? 저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겸손해지겠어요? 저 놔둬도 저분도 엄청 내가 보면은 놔두고 좀 평안하고 조금만 기르면 교만해질 것 같아. 다. 그게 이런 말 들을 때 이게 아멘이 돼야 되지. 참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러면 그건 진짜 모르는 거야. 그치?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 모든 말씀이 나한테 된 근데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의 말씀인데 어릴 때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맨날 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가 이렇습니다. 맨날 남만 이제 말씀은 좀 어느 정도 알아. 그러니까 남 정죄만 하지 내가 그렇다는 걸 아직도 잘 몰라.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돼 버려. 바리새인들 같이. 근데 복이 있는 거는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 그 말씀을 달게 먹었는데 복 있는 사람 그래도 달게 먹었는데 이대로 살려고 하니까 배에는 어떻게 되죠? 쓰다. 이게 참 신앙의 참 올바른 길로 가는 순서야. 말씀을 달게 먹었는데 내가
소화시키려니까 배에서는 어떻게 되죠? 써. 그게 자기 복 있는 길을 가는 낮추시고 뭐요? 시험하사. 그래야 마침내 복을 받을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죠? 그게 우리 평생에 이걸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그만큼 또 한 번 더 깨끗해지. 또 4장 계시록 4장을 같이 2일 후 회개 후에 또 조금 그래서 좀 더 주님을 밝히보고 하늘나라가 또 가까워지고 찬송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꾸 가까워지지.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 더 두렵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 더 좋고 어떤 것보다 주님이 위로가 되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 나가는 순서지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감사밖에 없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음성을 그럴수록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래서 어떨 때 옛날 어릴 때 보면 감옥에 간 사람들 다 너무 시험들 성경 봐. 예배 때 와서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성경 봐 이러거든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루 종일 성경을 보는데 어떨 때 한 성구에 딱 깨달아지도록 된단 말이야.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 이상합니다. 저도 그 많은 말씀이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이 들어가고 저 사람이 저 말씀이 들어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게 돼. 이제 주님 음성을 듣고 해결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계속 또 주님께 가고 또 말씀을 찾고 뭐 이래 된단 말입니다. 아직 우리 어린 것들은요 그게 안 되지 그죠?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상은 강대하고 위험한 강이기 때문에 세상만으로 우리가 보면 불안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맞아요? 나 혼자 가면 불안한 게 정상 아니에요? 주님도 얻고 왔는데 세상 뭐 못해 이거 지금 철다구니가 없는 거야. 그 오해령 씨가 철다구니 없어갖고 자기 믿는지만 했는데 자기 못난 의지가 박영한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하고 산다고 폄하했댔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암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회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람이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시험을 딱 안 줘 보니까 이게 아직도 젊을 때는 아직도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기대를 해본다고 막 교만하게 사는 거지. 이제 힘이 그래서 20대가 고비거든. 그런데 너무 세상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 어떻게 살겠냐 하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 세상이 그 인간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죠? 내가 이 세상의 존재를 하나님이 뜻있게 존재했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세상이죠. 어때 뭐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돌아가는 세상 맞아요? 옥녀 씨? 이 세상 자기가 만든 거 아니잖아. 자기가 주권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돌아가요? 안 돌아간다고 죽어버리는 건 아주 더 미련한 거지. 그럼 그것은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냐 그걸 모르는 거야. 아직 제 욕심을 채우면 인생의 행복이 되지만 인간은 어저께 그 백선 목사님 설교 때 보니까 하나의 명상을 적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이 만족한 거지 세상에 그 욕심으로 만족해지는 건 아니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이성희 변호사님이 택한 자라니까 그 어린 대학생이 과외 수업으로 차까지 살 수 있었으니까 가난한 집에 그러면 뭐 너무 좋잖아. 그런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상 뭐가 있는가 찾다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 만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래갖고 20대들이 거기 빨리 어릴 때부터 신앙에 들어간 애들은 얼른 하나님께로 가지 달라지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뭐 민영이나 지민이도 이제 저것들이 20대 들어가가지고 막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이러면 이 세상 살 필요 있겠어?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다 청소년에게는 합니다. 죽는 생각을 다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이 문제 하나님께로 갖고 가면서 갑니다.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로 가면서 또 소망이 또 어느 때 가면 또 하나님과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 우리에게 지민이도 세상에 필요한 정도로의 하나님은 믿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어려움 딱 자기 일에 어려움 딱 좀 아이고 회개해야지 하고, 민정이도 어려움 있다고 뭐 하고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고, 민지도 그럴 거야. 그지? 민지도 지금 교회는 와야 되겠는데 지금 덜 힘든 거야. 덜 힘든 거. 더 힘들어야지 하나님께 와. 그 정도 믿다가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도 좋아. 이제 나중에 어느 때에 가면 중심이 주님과 천국 중심 바뀌도록 또 만들어주는 순서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지. 하여튼 세상을 위한 주님 거기 들어줄 때 잠깐은 평안은 오이지. 근데 그거 만족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계속 오니까. 이제 주님과 그 천국이 보이면서, 그죠? 그것으로 바꿔진 것만큼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세상이지. 세상을 가면서 주님께서 또 그러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반석에서 또 물을 내시고 하는 걸 경험을 하게 돼.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이나 장성한 사람 다 기적이 있어요. 알겠죠? 믿음이 좋은 사람 기적이 없어도 사는 게 아니야. 우리도 기적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피곤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린애들 기적이 있어요.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